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레퀴엠을 이렇게 들어요. 오늘 마치 레퀴엠 그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저한테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유명희 집사님하고 조상재 목사님 장례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장례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부터 우리 승하원에서 드리는 하관 예배까지 그냥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장례였어요. 그 이유는 구원관이 분명한 2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분을 보내는 가족들도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분들도 아주 기쁨으로, 또 떠나는 사람도 아주 즐거움으로 서로 작별을 하는 그런 장례였어요. 그 이유는 구원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구원의 3가지 시제가 있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과거적 시제에 대한 공부를 했죠. 히터 다 꺼도 돼요, 전사님. 첫 번째는 과거적 시제죠. 이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과 믿음과
회심과 칭의지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볼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죠.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요. 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현재적 시제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성화라는 말은 거룩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천국을 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인내해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과거적 시제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야 될 구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영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룩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소극적 표현이에요. 적극적 표현은 뭐냐면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인사할 거지만 미리 한번 할까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하고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3절과 4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진짜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시다고요? 거룩의 세계로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거룩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거룩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같이 공부할게요. 먼저 거룩이 뭔가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적 거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안 짓는 순결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돼요? 아, 국어사전적 의미의 거룩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물을 향해서도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제단, 거룩한 처소, 거룩한 땅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박에 눈치를 채야 되죠. 국어사전적 의미의 거룩은 이런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구나 하고요. 조르시면 제가 두들겨요. 자, 그러면 거룩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거룩의 단어가 뭐냐면 코데쉬예요. 이게 동사형이 되면 코다쉬예요.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또는 구별한다. 여기 구별한다는 단어를 유념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 유대인들은 세속과 더러움, 죄와 악에서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잘 들으세요, 구별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때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느 정도인지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있다.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빛이시라는 거죠. 자, 이 빛은 거룩을 얘기하고 어두움은 죄, 더러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이나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설명하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성막, 성전을 줬어요. 자,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자, 제사장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가운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의 후손들만 돼요? 아론의 자손들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후손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만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스라엘의 구별한 11지파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이야기해요. 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자,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역을 써요. 우리는 태양역을 쓰고, 그래서 한 해가 달라.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이 네팔도 태양역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우리와 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역의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 한 날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제물로서 흠이 있거나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뭘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계시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만나면 반드시 뭐를 하냐면 심판을 가하셔야 돼. 그게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만나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서 떨어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를 숨길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자,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가 탄식하며 이렇게 외쳐요.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죠. 오자마자 저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다 같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속에 감추어 있던 죄들이 다 폭로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와 같이 탄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시죠. 자, 보세요. 예배드리러 오신 나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감히 졸아? 툭 쳐 한번.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고 계속해서 거룩해질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냐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해. 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나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카메라 돌리세요, 빨리.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야,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을 내가 자녀 삼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편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을 자기의 아들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요점이 뭐냐면 인 크라이스트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넣은 목적이 뭐냐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더 초월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알게 되죠. 자, 우리는 세례가 뭔지 배웠죠. 세례가 뭐예요?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얘기해야 돼. 자, 세례가 뭐예요? 시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례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세례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에 동참한 자들이고 주님이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있죠. 아멘을 안 하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 같이 넣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는 죽음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나와 여러분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났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뭘 기록해? 너희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 그걸 알리는 계시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어디로 지향하게 되게요?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거룩이 사람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물들에게도 쓰였다니까요. 자, 보세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호기심 있는 모세가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죠. 자, 보세요. 그 땅도 다른 땅들과 똑같이 형질이나 모양이나 성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땅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뭐라 그래요? 성구라고 그러죠. 자, 이 컵이나 이 강대상은 다른 것들과 모양과 성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쓰도록 구별한 물건이다 그래서 성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안식일 그러죠. 다른 날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면에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선택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자, 옆 사람들하고 한번 교제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십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가 비록 발을 디디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외국 생활을 했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살면 어떤 모든 제외 동포들은 대사관들이야, 대사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나를 만났던 사람들의 나를 향한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돼요. 자,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나라만큼 행정이 빠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다니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예를 들면 이태리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조금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요. 그런데 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빨리 범칙금 내세요 하고 2차 통보가 오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려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빨라. 근데 이태리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는데 다시 범칙금을 내세요 하고 2차 통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10년 걸려요. 처음 듣는 얘기죠. 살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스티커를 발부받아도 범칙금을 안 내요. 왜? 2차 통보 오기 전까지 유학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저는 범칙금을 내요. 왜 그러냐면 내 이미지가 한국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성도인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면 거룩의 삶을 추구해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로 구별된 성도라고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으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자로 만들어 가서 죄의 모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걸 믿는 성도, 이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막 살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불이익이 오고 불편해도 성도는 막 살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거듭난 성도는 거룩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거룩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되며 거룩의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도 낙심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의 삶을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뭐냐면 테오푸뉴스토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에 쏘임 받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알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 우리의 홍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에 화평을 구하려고 오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뭘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짜 말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삶, 그걸 막 찌르고 쪼개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가정에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어미가 자녀를, 자녀가 어미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막 싸운다는 얘기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막 공격해 와요. 근데 이 말씀의 공격이 너무 아파. 왜? 우리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막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 검을 막 주잖아요. 말씀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괴로워. 이 사람들 다 구약성경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틀어막어. 왜? 그 말씀이 막 찌르고 쪼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힘들어.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편안해져요. 왜? 온전한 성도가 되니까.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자,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가야바에게 지금 가요. 뭐 하려고?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의로 나갔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낮에는 더워.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막 그냥 그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저기 스산한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막 흘러. 얼마나 애를 쓰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땀과 피가 섞여가지고 땀방울이 흘러.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절규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내용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거룩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도 뭘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거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 뭐야?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를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거룩해지는 방편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도마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진리인지 아니? 내가 진리야. 진리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좀 집중력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유난히 막 줘라. 자, 보세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참되다,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만 동사가 형용사가 되면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죠? 아만의 형용사예요. 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멘 하죠? 나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나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해요. 하나는 피스티스, 들어보셨어요? 믿음이라는 헬라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개역 성경에서는 이 피스티스, 알레테이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진리,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자, 히브리서 아만과 헬라어의 알레테이아의 의미를 알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진리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진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이상학적 진리예요. 조금 오늘 좀 어려워요. 형이상학적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거짓 것들과 반하는 참되신 분이다 뜻이에요. 이게 형이상학적 의미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쉽게 그냥 얘기하면. 두 번째는 윤리적 진리가 있어요. 윤리적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논리적 진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여기의 진리는 두 번째 윤리적 진리를 얘기해요. 알레테이아지만 윤리적 진리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예요. 자, 이걸 알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여러분이 같이 해야지.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보세요. 호 로고스 에이스 호 데오스. 죄송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자, 14절도 봐요. 요한복음 1장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그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을 보니 어떤 게 보여요? 영광이 보여요. 헬라어로 독사. 살모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야.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헬라어 영광 외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저 어릴 때 독사 많이 잡아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어. 어디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들어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말씀, 유대인들에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린 그 말씀, 그 속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다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세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3층은 다 구경만 하실 거예요? 옆 사람들 같이 똑같이 시작.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막 미친다니까요. 왜? 이 진리가 알아질 때마다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요. 아까 네팔 영상 볼 때 맨 마지막 타이탄 교회인가? 그 친구, 그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그 속에 뿔덩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옆에 끓이고 있었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말씀이 알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뭘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이 한번 우리 또 같이 기도할까요? 조금 길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걸 놓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추위를 이기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왜 기도 못하니? 그들이 조는 걸 보고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구나, 그런데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다 들었어.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셨겠죠. 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돼야 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으면서도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닌데 왜 저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놓고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들 교제해요. 좀 기도 제목 좀 바꾸세요 하고. 빨리. 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의 거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자, 성도가 과거적 시제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반드시 현재적 시제의 구원으로 끌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룩의 세계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의 세계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을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를 드리는데 좀 이런 표현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미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을 선물 받고 회심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기다려도 거룩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거룩의 세계로 끌고 가세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인천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분들, 조금 망한 분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부천에서 정착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망한 분들은 부평까지 가고 완전히 망한 사람들은 인천까지 와요. 그러다 인천에서 조금 회복하면 부평으로 갔다가 또 조금 회복하면 부천으로 갔다가 완전히 회복하면 서울로 다시 가요. 근데 여러분들, 파주도 그런 곳이죠.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은퇴하셔서 노년을 보내러 오셨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시고 많은 분들이 쫄딱 망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쫄딱 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그놈의 물질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싹 가져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면 다는 아니고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라고, 선교하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주 못돼 먹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 참 못 깨달으네 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두어 가셔. 여러분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웬만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제가 못된 놈이라 하나님이 20대 초반에 완전히 죽음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의사한테 사형 선고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제가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거룩의 세계로 끌고 가시려고. 그래서 건강을 완전하게 안 주셔. 제 기질이 건강해지면 또 축구하러 갈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드실 때가 있죠.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때리는 매를 별명을 붙이죠. 뭐라고요? 사랑의 매 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때린 그 매가 사랑의 매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